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러서 바로 내일이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된 사형수가 있습니다. 딸이 마지막 아버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날 아버지를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 본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라. 딸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가는 그 말 끝에 필요가 없는 것, 물려준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버지가 내일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를 두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면회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면회 담당자가 이제 그만두시오. 아버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딸은 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종치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종치는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게 소문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할아버지가 종을 치면 내 아버지가 죽어요. 내일 하루만이라도 종을 좀 안 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부탁해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종치는 할아버지가 애야 사정은 딱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일 새벽에 종을 안 치면 나도 내 직업을 관두게 되고 나도 징계를 면치 못해. 미안하지만 할 수 없구나. 그래도 이 딸은 열심히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을 치기 위해서 종 밑으로 갔습니다. 줄을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당겨도 두 번 당겨도 종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 할아버지는 더 힘껏 두 손으로 당겼습니다. 그래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줄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형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종을 안 치는 거예요? 글쎄입니다. 저도 힘껏 당기고 수차례 당겼는데 울리지 않아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자기가 직접 한번 줄을 당겨봤습니다. 그래도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빨래 종탑 위에 빨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두 사람은 종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 그 종탑의 큰 종에 그 종 울리는 그 쇳덩어리에 이 어린 소년이 거기에 자기 몸을 묻고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느냐면은 할아버지가 밑에서 줄을 힘껏 당길 때 종소리가 나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종이 울리지 못하게끔 그 종 거기에 자기 몸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모르게 밑에서는 계속 줄을 당겼는데도 거기에 머리가 찐 겁니다. 이 소식을 듣은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사면을 촉구했고 그 아버지는 그 어린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 아버지,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고 나를 살린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과연 오늘날 이런 얘기들은 우리 주위에 얘기거리로만 지나고 먼 옛날 얘기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나 서글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녀들, 이런 가족들이 진정 헌신이 뭐고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좋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더 편하려고 핵가족화 해가지고 야, 뭘 모시느냐, 뭘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 사느냐, 야, 따로따로 다 살다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꾸어졌는데 더 잘해야 되고 더 훈훈한 사랑과 더 훈훈한 인정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려주는 소식들은 그런 소식들이 없어지고 효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륜에 있어서 근본이고 자녀의 도리고 인간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 또한 언젠가는 결혼해서 내 자녀를 낳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오늘 우리도 다 부모가 될 것이고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좀 내게 좀 안 좋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이 어린 소녀의 이 예화를 들면서 저는 우리 큰형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굳은 것 그리고 같이 모시면서 안 맞는 것 제가 이렇게 보고 결혼하기 전에도 보고 결혼 후에도 가끔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저희 큰형님 어머니가 짜증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방에 들어가서 뭐 벽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예하는 것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자신도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언젠가는 부모 입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잘못된 생각, 형식, 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먹습니다.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결혼이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자기도 결혼해서 얘 낳아봐요. 자기보다 더한 건 나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도 싸운 연륜이 있습니다. 얘가 아프면 제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부모들은 갖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 언젠가는 낫겠지 뭐. 병원 가봐요. 가서 MRI 찍어봐요. 말이면 끝납니다. 카드 한 장 주면 끝나요. 여러분 그게 효는 아니에요. 잘못된 외식적인 생각과 형식과 사상에서 벗어나야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크게 책망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바치게 되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면 이거로서 드린 것이지 부모에게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주면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성, 잘못된 판단,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합니다. 어찌 보이는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 뜻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번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을 헤아려고 해도 자기 몸을 그 종에 매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죽기까지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린 딸.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나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먹었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좀 못마땅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외식이 앞서고 주장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고 내게 좀 이득이 안 되면 부모를 원망하고 그랬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경외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살아계실 때 진정한 공경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항아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보이는 내 부모에게, 지금 함께 지낸 내 부모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마음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화요일날 어머니에게 이제 점심 때 잠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늘 그냥 뭐 취임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더 미안해서 죽으려. 그날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는 100번 더 여기 왔다.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방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로 나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5만 원을 줬나 봐.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몰래 또 이쪽으로 운전석으로 와가지고 그걸 다시 주는 거예요. 와이사스라도 사입으라고. 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난 좀 홀로 어렵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좀 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은 더 못 해드리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또 그걸 집사람이 준 거니까 또 집사람 보는 데서 또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몰래 와서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는 그러는 겁니다. 뭘 죽어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면은요, 저희 큰형님한테 좀 잘해주지, 모시고 사니까 냉동실에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조기 같은 거, 고등어 같은 거, 그래서 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도착할 즈음에 나 집에 가면 이래야 돼요. 만약에 그 전날 간다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냉장고 청소야. 자, 그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우리 부모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다 한 거예요. 뭐를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를 하나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금, 억만금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못하면은 못한다고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재롱도 피우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우리 어머니 가끔 가면은 저는 재롱도 피웁니다. 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더 일부러 웃긴 소리도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거만하게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나 목사고 감리사지 무슨 집에서까지도 목사고 감리사입니까? 형식과 외식을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를 좋은 곳으로 못 모시더라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그럼 못 모시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요. 카드 한 장이면 끝나는 줄 알고, 전화 핸드폰 하나면 끝나는 줄 알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 핸드폰 1번 꽉 눌리면 저한테 옵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보다도 앞서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그 전화를 또 아끼려고 잘 안 써요. 눌리고 싶어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안 눌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식은 부모님의 은공에 의해서 머리털을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뽑아서 드려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몰라요. 너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너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너무 무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견스럽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효가 없으면 성경은 불량자고 마소와 같고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엄청 아주 속된 말이 있죠. 배운 마음도 같도 못하다. 짐승 같도 못하다. 금수와 같도 못하다. 여러분, 이게 다 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효가 잘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받드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이제 거듭만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런 교만과 그런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뽐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바른 신앙의 성도들,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